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특성은 다윗샘에서 준비하셨습니다. 특성 후에는 최경일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시겠습니다. 요즘에 12시에 정오의 영성 산상수훈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번에 5장 했고 이제 6장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부터 시작을 해서 첫 번째는 구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시는 구제, 드러내놓고 구제하지 마라 하는 그런 내용이 주였고, 두 번째, 이번 주에 아마 여러분 그 메시지를 보시게 될 텐데,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가 금식. 그래서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가 연속해서 나오고, 주로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외식이라는 것이 바깥을 꾸민다는 거 아니겠어요? 밖을 장식하지 말고 내면을 바라보라는, 내면의 구제를 하고 내면에서 기도하고 내면에서 금식을 해라.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할 때는 굉장히 길게 다른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특별히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말을 하지 말라 하는 투에 교훈이 붙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이렇게 기도문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아마도 주기도문과 연결 지어서 하는 붙인 것 같은데, 용서에 관한 용서해라. 이것이 기도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한 이 부분이 굉장히 길죠. 그러나 원래 만약에 앞에 구제와 뒤에 금식에 관한 것과 함께 연결 지어서 말한다면 5절, 6절 이 두 절이 굉장히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알맞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전부 기도에 관한 것을 마태가 기도에 관한 말씀 자료들을 모아서 편집을 할 때 거기 붙여놓은 거죠. 누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도 붙여놨고, 거기서는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때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쭉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붙여서 구제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기도에 관한 말씀 하면서 그 말씀 중에 그냥 하시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제에 관한 말씀, 금식에 관한 말씀과 마찬가지로 기도에 관한 말씀도 여기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유대인들 가운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경건함을 드러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 같은 곳에서, 사람 많은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편치 않았을 거다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름다운 사람이 있고 편치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 아름답다. 제가 기도하는 모습 중에 아름다운 모습, 이것은 정말 아름답다 하는 생각을 한 적은 목회 초기에 기도가 저렇게 아름답게 보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있던 집사님인데 기도를 혼자 하고 있는데 제가 밖에 나가다 들어오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그림에서 나오는 것 같은 기분. 그런 하여튼 그 아름다운 기도가 있죠. 그러나 어떤 기도는 굉장히 불편한 기도가 있습니다. 보기에도 불편해요. 여러분, 기도는 보기에도 아름다운 게 좋아요. 불편한 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편치 않은 사람들, 기도하는 모습.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여주기 위한 기도를 하곤 합니다. 특별히 공동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는 그럴 때가 가끔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과시하려고 한다든가. 어떤 사람은 설교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성경 구절을 얼마나 인용하는지 몰라요. 기도는 기도답게 해야 돼요. 물론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기도도 뭐 그렇게 기도하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기도는 기도답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남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교훈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할 때 그 문장이 맞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뭐 성경 구절 인용하면서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는 해요. 그건 왜냐하면 공동기도니까 같이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는 하지만 잘 기도를 들여다보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지 사람 앞에서 하는 건지 나 자신에게 하는 건지 그래서 한번 다시 뜯어봐야 돼요. 저도 요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마 제가 기도할 때 기도문이 좀 바뀌었을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살피고 있어요. 제가 지금 기도문 쓰면서도. 심지어 헌금 기도를 하면서도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인지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하는지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가르치려고 하는 건지 그걸 살펴서 제가 기도문을 씁니다. 요즘. 평소 자기가 품었던 불만을 기도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로 어떤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공격하곤 해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기도고 자기 자신에게 확인하는 기도. 이런 기도 역시 모두 외식하는 기도에 포함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혹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기도가 올려질까요? 만약 하나님이 면전에 있다면 저는 그렇게 소리를 오래 지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면전에 있으면은 주여 삼창 힘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뭐 제가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맞는 게 어디 있겠어요, 인간에게? 절대적 진리를 인간이 감히 이것이다 말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러나 면전에 대고 내가 우리 아버지 면전에 대고도 아버지 3번 못할 것 같은데 너무너무 멀리 있지 않을까? 저는 소리를 이렇게 지르는 사람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어요. 소리를 질러야 돼요. 아니면 자기 확신이 없거나 너무 확신이 없으니까 소리를 질러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소리가 큰 기도는
믿음이 그렇게 깊은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이 깊은 기도는 소리가 크지 않아요. 그건 제 경험상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세요. 근데 대중이 같이 기도할 때 소리를 같이 내서 기도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소리를 그렇게 크게 내는 사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로 옆에 있으면은 그렇게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는 은밀한 곳입니다. 거기서는 다른 사람들의 눈길이 다 사라지고 자기 자신마저도 사라집니다. 하나님만 계세요. 하나님을 대면하면 소리도 사라지기 시작해요. 일종의 자기 주장처럼 느껴져요. 말할 이유가 없어요, 별로. 때로 눈물이 나기도 해요. 눈물이 싹 소리 없이 눈물이 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눈물도 사라집니다. 살짝 미소가 떠오를 때도 있어요. 미소도 사라져요. 거기에 인간이랄 게 별로 안 남아요. 깊은 기도 속에서는. 얕은 기도는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얕은 곳에서는 소리가 커요. 여러분도 기도해 보시면 느낄 거예요. 깊은 기도를 알아야 돼요. 사라짐이 아니라 드러냄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래로부터 영성이 깊은 사람들은 드러냄의 방식으로 기도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으니까. 사라짐의 방식. 그래서 그거를 신학적으로는 부정의 신학이다. 긍정의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정을 통해서밖에 어떻게 표현할 수밖에 없고 만날 수밖에 없다. 모든 신비신학의 전통은 거의 부정의 신학이에요.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 무슨 학문적으로 어쩌고 말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만난다는 의미에서 신비롭게 하나님과 접촉한다는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결국 부정적으로밖에 어떻게 그 만남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순간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몰라서 저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알고 모르는 차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는 이성이나 감정이나 육체가 흔드는 것으로부터 자유한 곳에 있어요. 그곳은 어떤 곳일까? 그곳에 다다른 사람이 하나님 체험을 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그게 기독교 영성의 전통입니다. 정말 기도 가운데 인생을 바쳐서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우리처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기도하고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그게 아니에요. 일생을 다 바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 갈망을 가졌던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은 결국은 뭐라고 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해보긴 해요. 그러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렇다 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부정의 신학.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고 개방되어 있는 분이에요. 초월했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규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규정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교리라는 것도 규정이 되면 안 돼요. 교리는 언제나 규정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있는 거예요. 교리는 그래서 신비입니다. 교리가 신비라는 것을 그 근본 전제가 신비롭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은 교리는 그것은 거짓이에요.
무엇이건 하나님은 어떠시다, 하나님은 무슨 뭐 어떤 분이시다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신비 가운데 말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언어를 쓰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가 뭐 삼위일체다. 삼위일체 교리는 신비로운 교리일 뿐이지 그게 마치 무슨 뭐처럼 뭐 절대 무슨 뭐 언어적 규정이 돼 버리면은 그거는 이미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교리주의자가 되잖아요. 뭐 교리를 수호하겠다. 어리석은 겁니다. 그거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하나님입니다.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이에요. 자기들이 규정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규정될 수가 없어요. 규정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놀이에 불과한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든 우리가 말해보고자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은 삼위일체니까 뭐 이거다 저거다 뭐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하냐면 그거는 하나님이 줬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를 내렸다. 성경 말씀부터 계시를 내렸다라고 그냥 은폐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성경 자체도 감히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것과 동일할 수가 없어요. 권위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초월해 있다는 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초월하신 분이에요. 초월하다는,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해 계시다는 전제가 없으면은 모든 것은 무너집니다. 그렇잖아요.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종교라는 것 자체가. 또 개방적이어야 돼요. 폐쇄적인 순간 그런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폐쇄적인 거는 자기들만 옳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만약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인데 저렇게 뭐 호랑이가 저 불쌍한 아기 사슴을 저렇게 뜯어먹나? 하나님이 사랑이긴 사랑인가?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라면. 하나님이 사랑이다라는 것도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모르지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규정 자체가 안 돼요. 규정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관념일 뿐이지. 자기는 신앙이라 그러지만 그 관념인데 신앙이란 말로 뭔가 혼동하면서 착각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하나의 이데올로기예요. 공산주의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무슨 이데올로기 있잖아요. 종교가 그렇게 규정이 되면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은 겸손합니다. 그렇게 이데올로기적으로 오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나 체험이 맞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예를 들자면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아봤다고 어떤 사람이 체험했다고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손을 잡아봤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에요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손을 잡아봤다는 것 뿐이지 체험이 강렬하게 하나님의 손을 아무나 잡아보겠어요? 하나님의 손을 잡아봤다면은 그 체험이 너무 강렬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하나님의 손을 잠깐 잡아본 것에 불과한데. 그래서 거기에 눌려버려요. 하나님의 손을 잡아본 것이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것이 체험하는 사람의 아주 함정 중에 하나예요. 한번 손을 잡아봤다고 안다고 하면 곤란하죠. 그런 사람들 보면 뽀뽀까지 해본 사람들도 있는데
그 앞에서 아주 뭐 하나님은 이렇다, 이렇지 않다 아주 가르치는 사람 참 많이 봅니다. 손끝 한번 조금 잡아봐 놓고 웃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래. 하나님의 손톱이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생각돼. 체험주의자의 큰 함정이에요. 이게. 자기 체험이 강렬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손톱은 같은 게 아니에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용감하다 그러잖아요. 체험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도를 굉장히 잘하잖아요. 기도 올림픽 하면은 금메달 딸 텐데. 그래서 기도에 대한 영적 자만심이 아주 차고 넘쳐요,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그것에 어떻게 저렇게, 그건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단정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영적 자만에 대해서 저건 하나님을 만난 자가 아니에요. 자기에 취한 자죠. 하나님을 만나면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가운데 신비한 현상들을 체험하면 엄청 조심해야 돼요. 내가 뭐 이거 잘못되면 어떠나. 근데 만약 기도 영적 체험을 하고 좀 으쓱해진다. 그럼 그건 마귀와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마귀가 들어왔구나.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뭐 영적 기도했는데 병이 났다. 엄청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될 수 있으면 숨기세요. 가장 흉측한 죄입니다. 영적 교만. 가장 흉측한데 가장 거룩한 척해요. 가장 신령한 척하고. 가장 추한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의 화살도 쏘고 저주의 화살도 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지만 스스로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마귀 중에 마귀예요. 하나님을 살짝 체험해 놓고 하나님이 돼요, 자기가. 벨벨 인간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유명하다는, 훌륭하다는 그 목회자들이 마귀일 가능성도 많아요. 제가 들어보면 그래요. 저도 평생을 목회를 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제가 모르겠습니까? 영적 감흥을. 자기에 취한 건지 하나님을 만난 건지는 보여요. 여러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것을 평생을 살면서 느껴보려고 하고 뭐 추종도 해보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해봤잖아요. 저도 영적 감수성이 있습니다. 무슨 신비한 기도 체험을 했다는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마세요. 신비한 것을 좋아하면 이단되기 쉽고 또 정통 안에 있다 하더라도 진실한 것이 아니기 쉬워요. 사람은 병나고 죽는 겁니다. 병나고 죽는 것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병이 안 나고 죽지도 않는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전혀. 근데 그게 신앙이 돼버렸어요. 우리 사회가. 우리 믿음의 생태계가.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신비를 체험하고 압도적인 신비 체험을 통해서 사람을 이끌려고 만약 하셨다면 그것을 내가 너무 강력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병도 났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믿게 되었어. 그것이 좋은 거라면 왜 하나님이 단번에 그냥 기적으로 끝내버리지. 뭘 질질 끌고 애매하게 이렇게 갑니까, 역사가. 그게 좋은 방법이라면, 그 방법이 신령한 방법이라면 그거 단번에 끝내버리지. 하나님이 그렇게 힘이 좋다면. 그렇지 않아요? 기적이라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라면 한 방에 끝날 걸 이렇게 끌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구 기적을 풀어가지고 하면 되지. 뭐하러 아리송하게 이렇게 내버려 두고 승부를 못 보는 것 같은 이 무기력함 속에 이렇게 세계를 버려두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기력한가? 기적을 빡 한 번 하면 사람들이 팍 죽어가지고 그냥 이야 이거는 하나님이시네. 단번에 끝날 버릴 일을. 저는 기적은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적은 영적 폭력이에요. 병이 나왔다? 일종의 폭력이에요. 그 사람은 좋을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겠다? 기적으로? 기적 앞에서는 인간은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는데 뭐 그런 식으로 폭력을 쓰면 안 되죠. 기적을 통해서 나를 압도해버리겠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정말 영적 인간이라면 도망가죠. 옛날에 수도사들이 그래서 다 도망가요. 누구 병이 났다 소문이 돌잖아요. 저분이 그럼 도망갑니다.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벌써 달려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겁탈하지 않습니다. 기적 같은 것으로 함부로. 겁탈당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 그래서 또 하나의 영적 교만은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와 같은 유의 영적 체험을 하고 그에 따른 이데올로기적인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위험하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 당신도 체험해보면 알아. 기도해봐. 그 말이 일면 맞기도 해요. 그러나 얼마나 오만합니까? 그게. 얼마나 저열하고. 당신도 기도해봐. 체험해봐야지 알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물론 그 의미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어서 그게 뭐라는 건 알지만 유치한 말이죠. 저는 그런 사람들의 굴하지 않는 그 용맹에 정말 진이 다 빠졌습니다. 요즘 작가 한강 노벨 문학상을 탄 한강 그 작은 아버지인가 하는 목사님 한 분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여튼 집안 서로 좀 안 좋은가 봐요. 근데 제가 이제 우연히 뭘 보다가 그 작은 아버지가 쓴 글을 이렇게 그게 하다 보면 이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그걸 봤어요. 그 글을 읽어봤어요. 물론 한 3분의 1, 4분의 1, 하여튼 좀 읽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냥 문단을 거의 한 1초씩 읽을 가치가 없는 글이에요. 하여튼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그 한강 집안이 그래도 글을 쓰는 재주가 있는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동생이죠? 동생인데 그러니까 자기도 글재주가 있다고 그 사람도 글을 쓰려고 그랬대요. 젊을 때. 그러다 안 했는데 글을 안 쓰길 잘한 거죠. 글에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글이 아닙니다. 진짜 글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충 그래서 눈으로 이제 처음엔 좀 읽다가 훑고 말았는데 글이 아닙니다. 일종의 소꿉놀이 같은 유치한 자기에게 갇혀있는 자기 생각 속에 갇혀가지고 바보가 된 사람의 글. 열등한데 자기는 굉장히 열등한데 우월함을 드러내고 싶어요. 글에 그렇게 보이잖아요. 글을 읽으면. 글에 어떤 수식하는 말의 어떤 화려함? 약간 하여튼 자기는 열등한 게 확실해. 근데 우월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 왜냐면 자기 형도 그렇게 좋은 글쟁이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언어 단어 자체들이 선택한 단어들이 다 그래 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과도해져 말이. 수식하는 말도 과도해지고. 지적 과시를 뭔가 좀 하고 싶은. 그래서 사람 이름 막 끌어다 대고 뭐 어떤 누가 그건 글이 아니에요. 욕망, 얄팍한 욕망이 너무 많이 껴 있어요. 그 글들에. 조금이라도 글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웃기는 글입니다. 한마디로. 유치가 정말 찬란하다.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열등감에 가득 찬 욕망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그래서 더 읽을 수가 없어요. 읽을 의미도 없고. 근데 하여튼 제가 대충 그 뜻은 압니다. 그 전체 내용은 이렇게 훑어봤는데 그 오만함에 갇혀 있어요. 종교적 오만함. 자기의 신앙시험과 확신을 다른 모든 사람도 동일하게 가져야만 된다고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사람. 근본주의자라고 그러죠. 그러면 근본주의자들.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가 근본주의가 한 90% 이상이 되지만 대부분의 신앙 행태가 목회자의 설교 자체가 근본주의자들 아니에요, 전부? 그 똑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질까요? 왜 나와 같은 신앙 체험과 확신을 가져야만 그 사람을 그렇게 인정을 하는 그런 태도는 뭘까요, 도대체? 조카와 형님 댁이 구원받기를 막 뭐 사랑이라도 마치 가득한 것처럼 조카와 형님 댁이 이번 기회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그런 맹목적이고 유아적인 도구만은 진정한 종교가 아닙니다. 진정한 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를 들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냥. 그 댓글도 보니까 댓글도 이제 그걸 추종하는 댓글들이 엄청나게 달렸더라고요. 전부, 정말, 목사님 같이 그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가 됐어요, 나중에. 그래서 자기 형님 댁, 그 형님 댁이 이제 하여튼 그런데, 그 댓글을 보니까 정말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또 그 사람이 쓴 글을 보고 어떤 사람이 또 어떤 목사는 또 자기 유튜브를 만들었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훌륭한 글을 봐라, 얼마나 좋으냐, 이 글을 보면 얼마나 뭐 사랑이 넘치고 뭐 이 글을 그걸 좋은 글이라고 읽는 사람의 수준이라는 게 너무 뻔하잖아요. 글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지. 그런데 그렇게 찬양하라. 댓글에도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정말 아름답다. 뭐 유튜브로 또 어떤 목사님은 그 사람을 또 엄청 칭찬하고 댓글들은 찬양을 반복하고 참 목사님이야말로 참 목자십니다. 높이 기리고 가관이야말로 가관.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 전에는 차별금지법 반대한다고 대규모 집회를 여는데 아무도 진실을 몰라요. 그 사람들의 그 언변에 가려가지고 차별금지법의 진실을 몰라요. 다 아무도. 단지 그것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걸로 그냥 싹 도배를 해버려가지고 의미를 몰라요. 의미를 짙어요. 다른 방식으로. 또 얼마 전에는 감리교에서는 퀴어 신학은 이단이다. 그런 규정을 했다 그래요. 저도 들었습니다. 그 총회에서 그런 건가요? 알아요? 혹시? 예. 총회에서 그 이단으로 규정을 했대요. 그것도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WCC 탈퇴를 해라. 뭐 하여튼 이야
정말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교회가 결국. 감리교도. 그러니까 이게 가진 힘을 쓸 수 있는 얼마 안 남은 시간을 향유하고 싶은 이 기존에 있는 이 목회자들, 이 사람들의 그 욕망이 들끓어요. 저는 집회를 그래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시하고픈 욕망이에요. 무슨 뭐 동성애 때문에 뭐 절명의 위기이기 때문에 이 동성애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걸까요? 제가 그 사람들이 하는 말 몇 사람 안 되지만 저는 뭐 들을 일도 없지만 우연히 이렇게 뭐 감리교회 목사도 있어요. 큰 교회라고. 그 사람 뭐 얘기하는 거 왜 나와야 되는지 들어보는데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뻥 비어 있어요. 그 유명한 목사인데.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 사람을. 욕망밖에 없어. 욕망. 나는 그래도 힘이 있어. 아직. 우리 교회는 아직도 힘이 있어. 한번 보여줄까? 사라져가고 죽어가는데 과시하고픈 하죠. 미래의 교회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지키고 싶은 가진 것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건물 세우고 사람 늘리고 소리를 높여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리라. 우리의 미친 믿음과 맹목적 폭력 속에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가둘 수 있으리라.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시던 주님이 생각납니다. 하여튼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옆에 같이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지금 옆에 하나님이 내가 앉아 있으면 같이 옆에 이렇게 앉아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 아주 가까이 계신 하나님, 가까이 있는데 이렇게 소리칠 수가 없어요. 뭐 옆집에 있다든가 그 정도 수준으로 소리치잖아요, 그저는. 골방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은밀한 곳에서. 그렇게 많은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대충 알아요. 이미 아신다 그러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아요. 아프면 아프고 죽으면 죽고 그만이에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가난하면 가난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부자로 살면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 세계예요. 근데 부자로 사는 게 믿음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니. 가까이 계신 하나님과 사귀십시오. 밖을 향해서 눈을 뜨고 이상한 것을 보려 말고 내면을 향해서 눈을 떠서 신비를 보십시오. 이상한 것과 신비는 다른 거예요. 이상한 세계를 신비롭다 이렇게, 신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밖으로부터 오는 이상한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들으려고 해야 돼요. 밖에다 대고 소리 지르지 말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천국의 문을 싹 열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해서 누구 계세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나옵니다. 기도는 그런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사실은 가까이 오신다기보다는 가까이 계셨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기도 속에서.
알아차리고 나면은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는 걸 심지어 자기 자신보다도 더 가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가. 그러면 알아차리고 나면은 나는 말을 잊어버려요. 말이 안 나와요. 마치 약간 이런 기분이에요. 기도하다가 기도가 깨끗해지는 건 내가 이렇게 세차장 가잖아요. 세차장 가면 차 안에 이렇게 앉아 있죠. 그럼 쫙 하면 유리 닦이잖아요. 쫙 유리 닦여가지고 세차장을 나오면은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 자기 안에서 봐요. 어떤 걸 보든지 안에 있다는 느낌이에요. 근데 밖에서 날 닦아주는,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 앞유리가 수건질로 깨끗해지고. 그러면 왠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시동 딱 걸면은 차도 깨끗하고 기분도 상쾌하고 시동 걸고 쫙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도는 그렇습니다.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누가 기도 잘한다? 절대 여러분 그 말을 조금이라도 듣지 마세요.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기도 잘한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기도가 아니에요. 5살짜리 아이 기도가 훨씬 날 수 있죠. 기도가 아무것이 뭔지 모르지만 5살짜리 아이 기도가 아무리 기도를 방언으로 10시간, 20시간을 소리질러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게임이 안 되는 수준으로 다른 차원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잘한다, 못한다가 없어요. 기도는 단지 그 사람이 기도하는 골방이 있나 없나. 그 사람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냐 안 가지냐의 차이, 그거밖에 없어요. 기도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제가 늘 말하는 거지만 기도하는 시간을 그 사람이 삶에서 있느냐 없느냐가 기도예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공간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과의 은밀한 공간, 여러분 사랑을 나누려면 은밀하게 나누지 대놓고 나눕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골방이 있느냐 없느냐. 기도는 곧 기도의 장소에 있는 것이고 기도는 곧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뿐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제가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알아들으세요.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가 기도일 뿐이에요. 잘한다 누굴 따라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앉아 있으면 돼요. 자기의 골방,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것뿐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갚는다는 말 나중에 보상한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자기 기도를 과시하지 말라.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뭐 그렇게 기도를 중언부언하거나 그러지 마라. 그런 의미로 쭉 연결되기 때문에 구제와 금식과 연결해서 다 이게 무슨 나중에 보상해 주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사실은 기도는 기도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시적인 기도의 비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갚아주시느냐 나중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기도 그 자체로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 자체로 보상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것뿐이에요. 그 이상은 없어요. 기도하면 뭐를 해준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한다 저렇게 응답이라는 건 갖다 붙이기 나름입니다. 노 했어도 응답이고 예스 했어도 응답이고 애매한 상태도 응답이고 다 응답이에요. 다. 이 사람은 저렇게 말하면서 응답했다 그러고 이 사람은 저 사람은 저렇게 말했다 그러고 응답했다 그러고 갖다 붙이는 말일 뿐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 뿐이에요. 신앙인으로서. 기도의 응답은 기도했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 기도의 달콤함 속에 있었다. 은밀한 교제는 얼마나 달콤합니까? 하나님 때로 우리 귀에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상처에 손을 대고 얹고 위로하기도 하십니다. 기도하면서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 자체가 행복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별게 아니었구나.
그렇게 알아차리게 하시고, 내가 막 이렇게 여기에 그냥 골몰해가지고 이거 큰일 났네 막 이러다가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손을 한번 얹어주시고 별것도 아니었구나. 그렇게 놀라운 그런 마음의 안정을 찾고 호들갑 떨 일이 아니구나 깨닫게 하시고, 또 햇빛이 창을 들어와서 내 어깨 위에 앉는 거 이거를 보게 하시고, 다시 미소가 좀 입가에 살짝 스미게 하시고, 별과 달과 나무들, 산과 바다, 꽃들 한 잎 한 잎 다 침묵 속에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좀 보이게 하시고, 사람들이 급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 꼭 코끝에 기도들이 달려 있구나.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메마르고 고달픈가 기도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뭐 저렇게 기도하나 싶지만, 기도하는 사람의 그 달콤함이라는 것은 산다는 것이 기도 말고 또 뭐가 있겠나 싶을 만큼 기도하면서 묻고 대답도 하고, 또 묻고 대답하는 것을 그치기도 하고. 여러분,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달콤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달콤함에 중독되지는 말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기도는 달콤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독되기가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에 달콤함이 있다는 건 아셔야 돼요. 그 맛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골방이, 그 은밀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밀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골방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은밀하신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은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